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여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여호와께 가는데 이력한 자가 함께 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리더가 한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실력보다 소통을 잘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다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고 어떤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각자 이제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리더가 때로는 저 리더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두 가지 다 같이 리더가 좋지 않겠습니까? 탕수육도 물어볼 때 그렇죠. 너는 찍먹이야 부먹이야 물어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찍먹이냐 부먹이냐.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 나는 이런 리더가 좋아 나는 저런 리더가 좋아. 리더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내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리더가 더 중요할까? 어떤 리더가 더 좋을까?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로 누가 적합한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뽑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리더가 더 유익할까? 여기에 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학교에서 경험했습니다. 반장을 뽑을 때 경험했어요. 반장 뽑을 때 여러분 반장 어떤 반장들이 뽑히는지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반장?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 친구가 나왔는데 기호 1번 자기가 자기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반장이 되어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반장이 되는 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나한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기호 2번이라고 딱 다른 친구가 딱 이제 손 들어가지고 세요 그러고서 딱 걔가 나왔어요. 말 잘 못해요. 말 진짜 잘 못합니다. 아 나는 그냥 나왔는데 그냥 내가 반장이 되면 쏠게요. 그리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쏠게요 그 말에 애들이 막 신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뭘 쏠 건데요? 애들이 물어봐요. 한참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햄버거 쏠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와 소리예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누가 뽑힐까요? 기호 2번이 뽑히는 거예요. 기호 1번이 진짜 좋은 리더인데 기호 2번이 뽑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리더가 나한테 뭘 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리더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리더인가? 이쪽도 저쪽도 다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도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나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왕이면 왕 밑에 백성이 있고 백성 위에는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왕이면 실력도 있고 소통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리더가 좋은 리더야. 좋은 리더라면 이 마음속에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백성 위에 왕이 있고 왕 밑에 백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왕 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왕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왕은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과도 같은 백성들을 나한테 친히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생각나시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종들처럼 착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게 좋은 왕이에요. 내가 이들 위해 실력을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왕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떠는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 하나님께 여쭈는 왕,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매해서는 안 돼요. 왕이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믿음이 좋았다, 어떤 때는 믿음이 안 좋았다.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왕에게 요구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리는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이 자리 누구라도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높이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애굽에서 광야에서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건 나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게 나야. 근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왕인 나를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래, 너희를 위해서 지도자를 뽑아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학교 앞에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굉장히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에 버너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저씨가 여기 왼손에는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이상한 그 스푼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뭔지 아세요? 솜사탕 말고 작아요. 요만해요. 여기다 넣고서 이렇게 달고나요. 달고나. 저희 동네는 뽑기라고 불렀는데 그걸 집에서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정말 집에서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저 해도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가만히 좀 이렇게 보시다가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그거 정리 너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약속하면 엄마가 허락해줄게. 그래서 제가 신나게 알겠다고 그거 설거지하는 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알려주셔가지고 했어요.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설탕을 넣고 그리고 막 돌려요. 돌리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소다를 어떤 타이밍에 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까매졌어요. 이게 노래지다가 까매져요. 그 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 조절 잘해야 돼요. 근데 저 불 조절 못하니까 국자 있죠? 국자 이만한 국자 그거 집에 있는 국자 그걸 가지고 거기 위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속 터지겠죠. 근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막 돌려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좀 빨리 넣어야 되겠다. 노래지기 전에 소다를 넣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맛이 없는 더 이제 그냥 설탕하고 소다가 섞인 이상한 그런 결생명체가 나왔어요. 못 먹어요. 누가 보기에도 못 먹겠어요. 아, 안 되겠다.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다시 씻고 나서 세 번째 또 이렇게 돌렸어요. 이번에는 잘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제때 탁 이렇게 떨어야 되거든요. 못 떨었어요. 그대로 국자에 늘러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성공했어. 그래서 국자째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걸 엄마가 보고 있으면 어떨까? 저거를 어떻게 설거지를 할까? 근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오늘 가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이 아이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인간의 뇌는 노를 모른대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것만 생각난대요. 그럼 계속 그걸 하고 싶겠죠. 그러면 저는 눈을 피해서 언젠가 하겠죠. 근데 애가 초등학교 그것도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인데 불 앞에서 그거를 몰래 하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 어렵겠죠. 그걸 어떻게 둬요? 차라리 내 눈앞에서 하는 게 낫겠다. 대신에 근데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걸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나를 버리고 나한테 왕을 달라고? 왕 안 주고 싶어. 하나님 마음은 그런데 왕을 주세요. 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하세요. 용서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 인간 왕을 뽑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심을 포기하시진 않았거든요. 니네가 나 왕 아니라고 해도 나는 왕인 거 포기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너희를 내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엇나가지 않도록 너희가 그런 필요한 왕의 제도를 내가 만들어주마 하신 거예요. 그 왕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반역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마치 뽑기를 제가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막 쫄랐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10장에서 초반부에 어떤 예언들을 하시냐면 네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사울은 어떤 왕이었을까? 그거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머리가 하나가 더 컸습니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어요. 오늘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친구가 못 왔는데 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다는 건요 누가 봐도 외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길 바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이 사람들 봤을 때 사울은 굉장히 실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내 소중한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암나기들을 막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보러 간다니 사무엘은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10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붓는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여기서 왔어요.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요.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래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 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기업의 지도자.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좀 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재산을 위해 그 재산인 백성들을 위해서 뽑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세요? 내가 절대로 왕한테 줬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내 거예요. 이게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물려줄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한테 주는데 왕한테 준대. 왕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한테 준다 그래요. 왕하고 지도자하고 차이가 뭔데요? 히브리어로 멜렉일 왕이라 그래요. 근데 나기드는 지도자라 그래요.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은 나기드를 뽑으세요. 근데 백성들은 멜렉을 주세요. 막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멜렉은 하나님 없이 왕이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린 사람이에요. 힘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열심히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왕 멜렉이에요. 백성들은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주세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외적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보호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젠 지쳤어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믿음직해요. 하나님보다 멜렉이 더 좋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시느냐? 나기들을 주셔요. 나기드가 뭐냐면 내가 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뽑은 사람. 내가 뽑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말을 누구한테 쓰냐면 솔로몬한테 써요. 솔로몬이 세자일 때 써요. 솔로몬이 왕자일 때 써요. 그 말이 뭐예요? 뽑은 사람이에요. 그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말에서 보이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이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들을 다스리도록 왕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지도자를 뽑아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왕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게 아니라 지도자로 뽑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왕인 거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지만 너희는 내가 나눠줄 수 없는 소중한 백성, 내 재산이야. 그걸 내 사람한테 친히 줄 거야. 그러면 그는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잘 인도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이 일들을 들으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숨나요? 짐 뒤에 숨어요. 짐짝 뒤에 숨어요. 머리 하나 더 큰 사람 짐짝 뒤에 숨어요. 사람들이 왕을 사울로 뽑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제비로 뽑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세요. 짐짝 뒤에 숨어서 있다고 얘기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한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울이요, 나중에 실패할 거 알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 기대가 없으셨을까요? 기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울아, 이제 네 앞날개를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내려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와가지고 너한테 나기를 찾았다고 알려줄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세 사람 만날 거야. 쌍수리나무 앞에서 세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재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그 재물을 너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거 이제 먹을 거야. 재물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거 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임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이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쭉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면 네가 이제 블레셋의 진영쯤 갔을 때 거기서 막 기타 치는 선지자들 만날 거야. 기타 치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 같이 예언할 때 그때 너도 같이 예언할 거야. 그리고 나면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예언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의 말대로 이루어질 걸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참 선지자의 말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뜻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져요. 그걸 사울이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데 사무엘이 말한 모든 사람들 다 만나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한테 지금 실망하고 계시나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예언도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들, 내가 너한테 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네가 듣기야 예언하기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네가 내 말을 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네가 자신감을 가져요. 어떤 자신감이냐? 너는 네 손이 닿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에게 내 백성 부탁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백성, 내가 내 목숨처럼 바꿀 수 없는 재산이야. 근데 너한테 맡길 거야. 이스라엘에 너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줘. 그러면 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네 손이 할 수 있는 대로 해. 그럼 내가 전적으로 다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왕이 바로 이 모습의 왕이에요.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왕은 실력이나 소통에 뛰어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가장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힘을 잊고 자기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사회에서 분명하게 그 수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처럼 행동해요. 요새는 많이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저 크리스찬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때로는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너무 그거 배타적이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때로는 여기선 전도하지 마시죠. 그런 말들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사회에서 대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선배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두 가지였어요. 담대함과 오래 참음이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죠. 비난받는 순간에 내가 또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을 거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남들은 할 필요 없는 신앙 때문에 나 혼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번거로운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인 너에게 내가 늘 함께 있을 테니 너는 네 손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라. 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담대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님 실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담대하기만 해.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지켜보기만 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기다림입니다. 남들이 땅바닥에 쏟아놓은 화살을 기어이 내가 들어가지고 내 손으로 내 마음에 꽂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로 담대히 기다려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왕의 모습이고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실력과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치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 손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또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